아프리카 카메룬과 차드를 국경을 따라 흐르는 샤리강이 있습니다. 제가 차드에 자주 가는데 어느 날 차드에 갔더니 그 목자가 양떼를 한 100마리 이상 몰고 강에 물 마시게 하러 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양이 익사했어요. 거기서 물을 먹다가 빠져 죽었어요. 저는 양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짐승은 다 수영을 합니다. 소도 수영하고 돼지도 수영하고 모든 건 거의 다 수영을 하는데 양은 수영을 못해요. 다윗은 직업이 목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나는 그의 양이라는 얘기인데 그 고백이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는요, 집에서 키우다가 나가면은 길고양이가 되죠. 혼자 살 수 있어요. 개는 집에서 나가면 들개가 돼요. 요새 애완견들이 들개가 돼가지고 막 문제가 있는데, 모든 짐승은 나가면 혼자 살 수 있는 어떤 방어를 하든지 상대방을 공격을 하든지 살 길을 찾는데,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고요, 스스로를 방어할 재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시편 23편인데 다 아시죠? 그거는 나는 양이고 여호와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생존은 여호와께 달렸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살며 짐승들을 많이 보는데 당나귀들 2마리가요 주인 없이 그냥 짐 싣고 자기 집으로 찾아가요. 모든 짐승은 개고 고양이 집 찾아가죠.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길 잃은 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1마리 길 잃은 양. 길을 잘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100m 넘는 거리를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 길을 모르고 자기 집을 잃어버려서 길 잃은 양이 많이 생겨요. 대책이 없어요. 수영도 못해. 길도 못 찾아가. 그렇다고 공격도 못해. 방어도 못해. 아무 대책이 없는 양. 나는 여호와 없으면 대책이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오직하면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전사 중에 전사인데 그의 진정한 고백은 나는 여호와 없이 살 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는 양을 인도하죠.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양을 인도하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를 하다가 바람 쐬러 밖에 나갔는데 이웃 교회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로 온다고 해서 머리를 식히러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긴 갔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특별한 날 때 가고
잘 안 갔어요. 여러분 교회도 자주 가면 버릇돼요. 저는 가끔. 근데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왜 유명한가 했더니 욕쟁이 목사로 유명하더라고요. 욕을 하는데 아주 심하게 해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에 이제 구멍이 여러 개 있고 그 연탄 구멍에 이 집게를 해서 들어 올리는데 그 시뻘건 연탄을 들어 올리면 집게가 시뻘겋게 쇠가 달궈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기서 설교하는데 좋으니까 저런 것들은 불 붙는 연탄 집게로 콧구멍을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심한 욕을 하나. 그날 들은 설교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연탄집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연탄집게에는 기억난 게 없다고. 은혜를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죠. 갑자기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래 이거. 저희 집에서는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눈물을 보였어도 안 되고 남자는 남자야 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 눈물 흘린다는 게 남자로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야, 이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절제가 안 돼요. 눈물이 계속 흘러요. 예배는 끝나고 불은 꺼지고 부흥회에 왔던 사람들은 전부 돌아갔는데 저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성전에서 혼자 남아 울고 있어요. 갑자기 환한 빛이 이 예배당 전면을 통해서 비치는데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나타났다가 지나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인상이 야, 세상에서 멋있는 것이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맨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 고정화면이 확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환상이 끝났어요. 제가 가끔 가던 교회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윤군 신학교 가게. 예? 저는 신학교가 무슨 새로 생긴 학교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신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목사가 되는 학교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놈이 갑자기 미쳤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갑자기 무슨 신학교를 간다 그러나? 저희 형님이 좀 과역합니다. 어느 날 여친과 걸어가는데 그 행실이 좋지 않은 5명이 둘러쌌다는 거죠. 그 5명을 전부 때려 눕힌, 그래서 경찰에 끌려간 그런 과격해요. 책가방을 그 자리에 불태워버리더라.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도 어머니만 한 분 없잖아요. 다 반대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가야 되겠냐? 그때는 왜 반대했냐면 어머니는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목사들 생활이 어려울 때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주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네들 밥해 먹을 때마다 한 수저씩 쌀을 이렇게 옆에 놨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거를 가져다 목사님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다 모아서
목사님 밥이라도 굶지 말고 드시라고 해서 그걸 성미, 홀리 라이스, 거룩한 쌀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먹을 때니까 뭐 목사들이 생활이 말이 아니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신학생 때 이대생들이 원하는 배우작감 해가지고 뭐 1번부터 뭐 쭉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3번째인가 있는데 그때 22번째가 이발사였어요. 야,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냐? 예, 어머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권사가 되셨는데, 윤 목사, 내가 윤 목사 시험 보는 날 뭐 해줬는지 알아? 아니요, 저 기억이 안 나죠. 그때가 벌써 언젠데요. 그때 내가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끓여줬어. 그리고 계란에 기름을 듬뿍 쳐가지고 후라이를 착 해줬어. 미역국처럼 후라이처럼 쭉 미끄러지라고. 근데 이게 웬걸 제가 철썩 붙었죠. 정원 미달. 50명을 뽑는데 40명이 안 왔어요. 아무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직업이 있다면 목사예요. 저는 목사들이요, 지금 보면 뭐 권사님들 같아, 집사님들하고 여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주여 주여 이런 게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아유, 남자가 할 일이 없으면 왜 저런 짓을 하나. 목사가 제일 싫던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된 거죠.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외양선교라고 있습니다. 항구에 외양선이 오면은 그 외국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저는 영어도 배울 겸 전도도 할 겸 해서 외양선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둘러스라고 하는 배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로고스, 둘러스 배가 두 개인데, 근데 유럽과 아프리카 20개국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겠다. 생전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유럽, 아프리카 20개국 그거 한번 가보고 넓은 세계를 보고 이제 목사가 돼도 좀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목회를 하자.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그 해외여행이 제한받던 시기고 여권 발급이 상당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 여권이 이제 안 나오니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권 발급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여권을 주십시오. 몇 달을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여권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현수막을 크게 걸었죠. 경축 여권 취득 감사 예배. 그렇게 어렵게 여권을 받아서 난생 처음 이제 해외로 나간 거예요. 둘러스 배의 본부가 독일에 있는데 태국에 가서 방콕에서 이틀 밤을 자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독일로 가는 거죠. 난생 처음 해외 나가보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방콕에 볼 것도 많고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신나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때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한 30명이 공항에 나왔거든요. 기념 촬영하러.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가문에서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생겼다. 이럴 때인데 딱 목에 힘주고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가서 하루를 돌아다니고 왔는데 주머니에 넣고 왔던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 여권이 어떻게 얻은 겁니까? 금식 기도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런 여권인데 없는 거예요. 대성관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당장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북한에서 한국 여권을 취득해서 사진을 바꿔서 간첩 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내일 임시 여행 증명선을 발행해 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앞이 캄캄하죠. 근데 제가 좀 철이 없어요. 내가 언제 또 해외에 나와 보겠냐.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구경이나 오늘 하루 실컷 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방콕 시내 여기저기를 또 막 다니는데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막 저를 불러요. 다른 사람 아니야? 분명히 저예요. 가봤더니 그 태국 여인 손에 제 여권이 들려 있어요. 이거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둘러스배를 타려고 한 게 선교를 하려고, 선교사를 하려고 탄 게 아니에요. 반은 그 젊은 마음에, 관광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좀 열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태국 여인의 손에 여권이 들려있지 않았다면 저는 선교사가 안 됐을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운명 같은 사건이 그때 일어났죠. 유럽 10개국을 다니고 난 다음에 배가 유럽 대륙을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오는데 첫 나라가 케이프 베르데라고 하는 섬나라였어요. 배는 45개국 사람 350명이 타고 있는데 음식 먹고 남은 게 많죠. 그 음식 먹고 남은 거를 이제 내다 버리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너무 불쌍하다. 쟤를 너무 안 됐다. 쟤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쟤네에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겠다. 내가 한국 돌아가면 크게 목회를 내서 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좀 많이 보내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못 오냐? 왜 남을 보내려고 하느냐? 나는 언어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음식도 가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나는 아무리 봐도 선교사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선교사 체질인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드는 게 훨씬 낫지. 나는 아니다.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려요, 마음속에서. 왜 너는 아니고, 왜 너는 못 오느냐, 왜 남을 보내려고 하느냐. 사람이요, 막 미칠 것 같아.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가기 싫습니다. 저는 선교사 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생각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꼭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와야 된다고 주님 생각하시면 특별한 부름을 주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로를 바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의 진로를 바꾸시려면 특별한 부름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올 마음이 없습니다. 배가 보통 한 나라에 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합니다. 배에 봉고버스가 10대 이상 실려 있고요. 한 날에 도착하면 들로, 학교로, 거리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나라로 가고 하는데, 카메룬이 저희에게 2년이 되는, 그리고 저희 임기가 끝나는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일정입니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배멀미로 고생을 하고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배에
한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할렐루야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예? 카메룬에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저희가 3년 반 동안 부부가 하나님 이 땅에 한국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면 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신 분이 와야지 왜 오신 분은 가고 모르는 사람 온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사흘을 내리 부부가 와서 졸라도 보통 저러는 게 아니죠. 기도응답인데 와야 된다. 주여, 이게 마지막 순간인데 이때만 지나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거기서 한국에 생활하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고 기도한 것도 있는데 몇 년 와서 떼고 가겠습니다. 몇 년 떼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목사가 제일 싫던 사람을 목사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기는 꿈도 안 꾼 사람을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저는 돌이켜보면 감사한 게, 지금은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가서 저와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카메룬과 이웃나라 차드, 저쪽 서쪽의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4개국에 세워진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번에 병원. 저는 지금도 꿈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 체질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선교사로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보호하시는 여호와. 목자는 그 양떼를 보호하죠. 나의 목자는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제가 2-3달 만에 한 번씩 아프리카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어느 날 차드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비행장 안에 들어가서 보딩 패스를 받고 이제 마지막 기다리는 순간에 앙드레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앙드레 목사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는 10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저희 교회 기도 목사. 기도만 해라 너는.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에요? 아니 지금 보딩 패스 받고 지금 타기 직전인데.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화가 끊어졌어요. 차들을 갔다 와서 나중에 한 얘기가, 그때 왜 전화했냐면은 제가 차드로 떠나는 날 새벽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빛나는 관이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더래요. 그 관 안에 제가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70명의 기도 그룹이 있어요. 그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는데요? 왜요? 제가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관에 누워 계시고 제 관 옆에 가서 막 우니까 선교사님 관 속에서 일어나 앉더니 권사님 울지 마세요. 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상이 끝난 거예요. 한 사람은 카메룬에서, 한 사람은 한국에서 제가 관 속에 누워있는 걸 본 거죠. 비행기가 막 이륙하자마자 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급한 방송이 나와요. 비행기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다시 회항한다고.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그 미국의 그 비행기 엔진에 새가 들어가서 엔진이 불타고 그 기장이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켜서 모든 인명을 구했다 하는 그 얘기를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그 큰 비행기가 자그마한 새떼에 떨어지나. 그 일이 제 비행기에 일어난 거예요. 새떼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불타버린 거죠. 이륙한 지 좀 됐으면 그냥 추락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륙하자마자 그 일이 일어나서 극적으로 회항해서 이제 착륙할 수 있었죠. 그날은 사탄이 저를 관 속에 집어넣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목회자 세미나 목사들을 살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날 저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급히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신 거죠. 2000년도에 저희 교회 센터 헌당을 했는데 그때 온 팀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팀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 크리비라고 하는 바닷가로 이제 갔는데 부산 분들이라 그런지 수영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저 바다로 깊은 데로 막 나가서 수영을 하고 저는 못하니까 해변에 앉아서 그 서장로님이란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바다에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던 정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장인데 많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불러요. 교장답게 점잖게 이렇게 불러요. 물속에서. 서장로님이 아이 장로님 저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려합니다. 혼자 하이소. 이분이 또 불러. 두 번째. 아이 저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혼자 하이소. 세 번째 또 불러. 그러니까 서장로님이 아이 선교사님 이상합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봤더니 이분이 수영을 잘하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썰물 파도가 강하게 밖으로 바다 쪽으로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다가 완전히 기진맥진 데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이제 뒤로 밀려나는데 서장로님도 수영을 잘하니까 막대기를 하나 쥐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정장로님이란 분이 거의 100kg 거구예요. 그분을 끌고 수영을 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이분도 지친 거예요. 파도가 거기 워낙 세. 계속 바다 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돼서 조심히 이제 가는데 그 바다가 이렇게 가다가 휙 떨어지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냥 조금씩 가다가 갑자기 푹 빠지는데 제 키를 훅 넘기는 거죠.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떠있지도 못하고 그냥 물속에서 물 마시면서 정신없이 있는 건데 지금 장로 2분, 목사 1사람, 3명이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그때요, 갑자기 초강력 슈퍼 파도가 무슨
정신이 없어. 따귀를 확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서 막 공처럼 제가 구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3명이 해변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저는 죽음에서 이건 죽음이다 한 데서 주께서 보호하신 적이 5번 있습니다. 이건 100% 죽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보호하시는 목자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땡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둘러스베가 올 때부터 저를 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카메룬에 선교사 갔을 때 계속 같이 제일 가까이서 일하던 그 동역자인데 이 친구가 밤에 주로 신발 가는데 혼자 있는 여자들 집 중심으로 신방을 가요. 그것도 직장이 있고 돈이 있는. 불렀죠. 야, 너는 어떻게 밤에 여자들 집만 신방을 가냐? 여자들만 문제가 있고 남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 없는 여자 집에는 신방을 안 가고 꼭 직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가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가야 되면은 2명이 같이 가고 늦은 밤은 피하고 여자 집에도 가면 남자 집에도 좀 가라.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직 불어도 못하고 불어 못할 때죠. 저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오는 줄 아느냐? 전부 나 때문에 오는 건데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땡은 사회를 보는데 예배 도중에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여기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떠났는데 돈 많고 직장이 있는 혼자 있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서 화가 안 풀려서 저를 카메룬에서 추방하기 위한 팀을 만든 거예요. 변호사 1명, 방송국 기자 1명, 그리고 또 다른 목사 1명. 그러니까 팀이 4명인데 목사 2명, 기자 1명, 변호사 1명. 그래서 사방에 이제 저를 쫓아내기 위한 서류를 내는데 이 사람은 스파이다, 간첩이다. 경찰서, 대사관, 이민국, 가능한 모든 데 다 손을 집어넣고 이 사람 추방시켜야 된다. 저는 한편으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고생할 때고 선교사 하기 싫었는데 제 발로 걸어나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쫓겨나는 거는 저는 박해를 받아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러면 뭐 좀 폼도 나고 야 제발 좀 쫓겨났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앙드레 목사, 하루 10시간 기도한 앙드레 목사, 중보기도 팀을 급히 조직을 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 쫓겨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목사 중에 한 명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이렇게 꿇어요. 막 두려움이 가득해.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20살인데 아무 병도 없고 사고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 기자 장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1000km 북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2주 만에 죽었어. 거기서 2명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 여자 변호사가 이제 겁이 나니까 나 이 팀 안 하겠다 떠나가고, 그래서 그 팀이 그냥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돼버렸죠. 그때부터 제 영적인 권위가 생겼어요. 누구든지 윤 목사님이 대들면 죽는다.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한마디 하면 뭐 그게 지금까지 계속돼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뭐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다 하죠. 우리 목자 여호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하여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평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제가 대학원 때 교회가 불광동에 있었고, 불광동 모르시죠? 강북이에요. 저희 신학교가 이제 부천에 있는데 갔다 오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자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고 과제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느 날 겨울에 막 여전도사님이 막 두드려가지고 깨워서 보니까 전도사님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났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집이 연희동이 멀어서 새벽에 안 나오셔요. 저는 사택에 살아서 교회 안에 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다 깨서 설교를 하는데 발이 시려서 보니까 한겨울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다 했는데 양말을 안 신고 온 거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막 일어나 설교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 그런 거죠. 너무 피곤했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가기가 싫어요. 수요 예배인데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혼나고 정말 가기 싫고 너무 피곤해.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성경 찬송을 이렇게 들고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잠자면 좋겠는데 그놈의 교회 맨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가는데요,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 길인데 그 길 옆에 개울이 흐르고 그 길보다 2m 낮아요. 거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막 다리가 뭐 축구할 때 헛다리 짚기 있잖아요. 다리가 막 헛놀더니 갑자기 그리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2m 밑으로 떨어졌으면 성경 찬송이 어떻게 돼? 성경하고 참 붙은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게 흩어져서 뭐 이래야 되잖아요. 성경 위에 찬송이 일부러 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놓여 있고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나를 보러 오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모임은, 모든 예배는 기쁨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75년도니까 85, 95, 2005, 2015, 2025에서 2년 48년 동안 교회의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예배 거의 99% 참석하죠. 기쁨으로. 아니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여튼 난 기쁨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담임하는 우리 카메론 야운데 센터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날은 월화수목입니다. 금토일은 죽는 날이 아닙니다. 금토일날 죽으면은 제가 안 갑니다.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허락하는 날은 월화수목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일날 안 온다면 저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23살 먹은 집사아들 청년이 있어요.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시편 23편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계속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러더니 그 엄마에게 엄마 제가 좀 피곤한데 잠깐 쉴게요. 그래라. 그리고 죽었어요. 주일 오전에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에 죽었어요. 젊은이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떠난 그 청년. 다른 것 하다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떠난 그 청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가족은 슬프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저희 또 한 자매는 거기는 20대 많이 죽어요. 저희 평균 수명이 지금 50대 정도 잡으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어버이날 선물을 주려고 부목사한테 목사님 이번 어버이날 좀 선물 좀 좋은 걸로 좀 주자. 60세 이상 좀 뽑아라 했더니 아이 목사님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 55세로 낮춰봐. 목사님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 50세로 낮춰봐. 그랬더니 36명이 나왔는데 저희 교회 교인의 5%가 채 안 돼요. 50세 넘는 교인이 저희 교인의 5%. 나머지 95%는 50세가 안 돼요. 젊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안 돼요. 저는 저희 교인 청년들이,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또 의사의 실수로 병원의 미약함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 20대 그 처녀도 주일날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 오고 자기 발로 걸어서 집에 갔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죽었어요. 제가 워낙 죽는 날 월화수목이니까 그때 꼭 죽더라고요.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여호와의 집을 지키겠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신다.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진정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